오늘은 전례력으로 연중 마지막 주일이고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온 누리의 임금이심을 기리는 날입니다. 이 날은 1925년 비오 11세 교황님이 이 연중 마지막 주일을 그리스도 왕 축일로 지내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한 100년 가까이 되죠. 그리고 한국 천주교회는 1985년부터 연중 마지막 주간을 성서 주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제1독서에서 다니엘 예언자는 환시 속에서 사람의 아들 같은 분에게 통치권과 나라가 주어지는 것을 봅니다. 내가 밤의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는데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연로하신 분께 가자 그분 앞으로 인도되었다. 여기서 사람의 아들 같은 이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를 이야기할 때 복음에서 보면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의 아들이 이러저러하게 한다고 하면서 당신 스스로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구름을 타고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예고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연로하신 분은 성부를 가리킵니다.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져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되었다. 예수님께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맡겨졌다. 그래서 모든 민족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이신 이 예수님을 섬기게 되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재림 이후에 일어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모든 민족과 나라가 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온 인류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은 온 인류를 다스리는 분이 될 것입니다.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로서 사라지지 않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이고 그분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세상의 나라들은 일어났다가 망하고 일어났다 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의 복음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내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말해준 것이냐? 하고 되물으셨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께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하고 질문을 합니다. 유다인들은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날 임금이신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임금이냐 하고 묻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셔서 당신이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이 아니다. 즉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다. 유다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당신 나라라고 얘기하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막 얘기하냐면 아무튼 당신은 임금이라는 말 아니요. 내 나라 이러니까 임금이라는 말 아니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임금이라고 네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빌라도가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 아니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임금이라고 내가 말하고 있다. 즉 나도 임금이다. 근데 임금은 임금인데 좀 다른 임금이다. 어떤 임금이냐?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당신이 임금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당신 나라는 진리의 나라이고 이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신 분으로서 우리를 아버지께 인도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이 증언하는 진리, 곧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느님 아버지께 인도되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오늘의 제2독서인 묵시록은 이 임금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실하신 증인이시고 죽은 이들의 맞이시며 세상 임금들의 지배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성실한 증인이다.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를 증언하신 분이시죠. 복음을 증거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죽기까지 증언을 하셨어요. 성실한 증인, 죽은 이들의 맞이다. 모든 죽은 이들 가운데 최초로 부활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세상 임금들의 지배자이다. 그분은 하느님이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 임금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도 있고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셨고 우리가 한 나라를 이루어 당신의 아버지 하느님을 섬기는 사제가 되게 하신 그분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임금이신 그분, 세상 임금들의 지배자니까 왕 중의 왕이죠.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 피로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셨다. 즉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죽음으로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한 나라를 이루게 됐는데 이 한 나라는 바로 하느님의 나라,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하는 역할은 하느님 아버지를 섬기는 사제다. 즉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 앞에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 제물을 바치는 사제의 역할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제직, 예언직, 왕직 세 가지 메시아의 직책 중에 우리는 사제직을 또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보십시오. 그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모든 눈이 그분을 볼 것입니다.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것은 재림을 가리키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때는 모든 눈이 그분을 볼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리 없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볼 수 있게 오신다.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민족들이 그동안 잘못 살았던 삶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죠. 가슴을 치면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또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계시고 현재 전에도 계셨고 과거에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느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앞으로 재림하실 전능하신 주 하느님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합니다. 이 알파는 그리스어에서 첫자예요. 첫자. 오메가는 마지막 자. 그리스 알파벳에서 첫자와 마지막 자. 그래서 전에는 나는 시작이요 마침이다. 이렇게 공동번역에서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요 오메가다. 시작이요 마침이다. 이것은 예수님은 모든 것이다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것인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성서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는 사제직, 예언직, 왕직을 수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왕 중의 왕이신 메시아를 기리는 날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임금과 다르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임금,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임금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피를 흘리시고 죽기까지 나를 섬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인간들을 섬기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분을 우리의 임금으로 모시는 하느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임금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이 나의 진정한 왕이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 때 예수님을 임금으로 받아들이고 하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입적했습니다. 됐어요? 세례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세우신 하느님 나라, 하느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의 백성은 하느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맞나요? 그런데 그동안에 내가 하느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반성을 해야 돼요. 하느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여야
하느님 나라가 우리 안에 건설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 하느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가 내 안에 있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느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여야 돼. 내 삶에 그분이 다스림을 받아들여야 되고 내 마음 안에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들인다는 뜻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나의 삶 속에서 어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하느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어요. 양쪽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때는 하느님이 원하는 대로. 내 안에 하느님의 나라가 튼튼하게 건설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느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살려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임금과 다릅니다. 세상의 임금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통치, 법률을 만들고 외적으로 사람들이 죄를 안 지게 하는 그러한 통치를 한다면, 또 외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을 벌을 한다든지 그런 통치를 한다면, 예수님은 내적인 삶, 영적인 삶, 그래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 마음을 다스리려면 내가 그분을 내 마음의 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이 나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사 때 영성체를 할 때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죠?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근데 뭘로 받아들여요? 임금으로 받아들여요? 종으로 받아들여요? 임금으로 받아들이면 임금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종으로 받아들이면 그냥 이것도 해줘요, 저것도 해줘요 그러고 시키기만 하고 해달라는 요구는 많은데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는 살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임금으로 받아들였는지 이번 주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영성체를 할 때마다 예수님, 당신을 제 마음의 왕으로, 제 삶의 임금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분이 내 마음을 다스려야 나의 삶 전체를 다스릴 수가 있죠. 그렇게 임금으로 받아들인다고 고백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생활하려고 힘쓰면 좋겠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이 나의 진정한 왕이 되도록 힘쓰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